감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을 주께서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요, 우리 마음은 옥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받게 해주시고 아멘으로 받을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의 능력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과 함께 승리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은 기쁨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마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부끄러운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가 좀 어렵겠죠. 오히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피하는 자가 아니라 구하는 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나와 싸우니 저를 좀 보십시오. 내 얼굴 좀 보셔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에 녹아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내가 함께 움직이고 일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어떤 사람과 같습니까? 듣기는 들어도 아멘은 하는데 가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한 가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오늘 말씀 들었으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들은 바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서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도 먹고 끝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참 맛있는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복음이 나에게 와서 내 대해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이삭, 이삭에게서 야곱, 야곱에게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 오늘 우리들에게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는 것, 어떤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그때 가르쳐, 그거 말고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오늘 말씀 들은 거, 김혜경 장로님이 손자들, 손녀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그 자녀들이 또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가르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듣고 배우고 또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은혜가 더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을 좀 짧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처럼들 생각하십니까?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냥 말로만 아버지라고 부르지. 저는 아버지 하니까 지난주인가? 이번 주인가 보다 제 수진이가 좀 아팠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장녀라서 그런지 수진이의 마음속에는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이 가득 찬 것 같아요. 늘 부모님 생각하고 챙겨주고 기도해주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드리고 싶고 효도하고 싶고 살아생전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애틋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공경하는 것만큼이라고 그러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주의 종을 공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주님을 공경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소신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가까이 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공경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들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적인 최고의 아버지로 생각하고, 저는 주의 종들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하면 가르침을 받지만 영적인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대들려고 합니다. 따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 혹시 보셨습니까? 본인은 바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양이 아니라 염소 키우는 것 같은 느낌을 하나님이 갖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양이라, 자녀라, 내 백성이라, 친구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를 말할 때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마치 애인처럼, 사랑하는처럼.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따뜻합니까? 친구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는요, 애인보다 더 깊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인에게 이야기 못하는 것도 친구에게는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친구라고 여기셨을 때 그 감동이 얼마나 큽니까? 제가 김인수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늘 저에게 날마다 글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10명인가요? 이렇게 단톡방을 만들었는데 그 멤버가 누구냐면 정장복 교수, 주승용 교수, 이런 급의 사람들에게 저에게 딱 넣어놓은 거예요. 하늘 같은 분들인데, 와,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개해 주십니다. 내 친구라고, 내 종이라고, 나의 양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소개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감동이 돼야 돼요. 와, 나를 그 급으로 생각하는구나 라는 거죠. 차원이 다른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자녀라고 말합니다. 권세라는 얘기를 해요. 와,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울왕에게 사울은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난 권세가 있죠. 자녀니까. 김일성이 보세요. 김정일에게, 김정은이에게 얼마나 엄청난 권세를 가지게 합니까? 이 독재가 참 잘못 권세를 사용하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대통령이라고 하는, 장관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그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얼마나 엄청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앞에 누가 떱니까? 사탄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 앞에 사탄이 떠는 거예요. 개가 아무리 독해도요, 주인의 자녀들은 함부로 물지 않습니다. 무는 날이면 어떻게 되죠? 그날 죽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알아요? 개들이 알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막 사납게 치서대는데 그 주인의 갓난 아이에게도 꼬리 살살 흔들고 순종합니다. 귀를 잡아 뜯어도 막 흔들어도 개가 짖지 않습니다. 물 으르렁거리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꼬리 살살 흔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는 알아요. 이 사람이 누군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몰라도 사탄은 알아요. 와, 저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셔. 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 저 사람 함부로 건드리면 나는 그날 죽는 날이야. 그리스도인들의 눈치를 살살 보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사탄을 두려워합니다. 부들부들 떱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이 우리를 차원이 그렇게 높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는 어떤 권세가 있느냐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에스더서에서 보면 에스더가
남편에게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갑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고 나갑니다. 자기 남편도 때로는 그렇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든지 새벽이든지 낮이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아무나 그렇지 못합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천사들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주 표를 주신 거예요. 자격증을 주신 거예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 특례,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삼아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창고에 많은 것들을 두시고 수많은 것들을 주시고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갖다 쓰도록 주십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즐겁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대가 생기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슴에 두근거림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러나 응답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벌레 씹은 그런 기분이 뭔지 아시죠? 뭔가 딱 씹었는데 이상하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항상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더라도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기도를 할 때도 감사가 차고 넘쳐요. 그런데 응답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응답이 없는 것, 응답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요. 찬송이 없고 그런 메마른 이 땅과 같은 그러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살아있긴 살아있어요. 메말라 있는 그 땅에서는요, 식물이 살아있기는 한데 비실비실거려요. 힘이 없어요. 활력이 없어요. 그러나 물이 있고 바람이 있고 온도가 좋고 그러면 식물들이 어때요? 다르죠. 메마른 광야에 있는 식물과 아주 옥토에서 참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져 있는 그 상황에서 자란 식물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면 다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이 다르죠. 저도 설교는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다 쳐다보고 하지 않습니까? 표정까지 다 읽어가면서 설교를 합니다. 저 사람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저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이렇게 보면요, 얼굴에 써 있는 것 같아요. 근심, 불신, 기쁨, 감사, 감격, 은혜, 이런 것들이 써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얼굴을 딱 보실 때 저 사람은 은혜가 늘 충만해. 내가 은혜를 준 것에 대해서 감사가 차고 넘치는구나. 저 사람 내가 준 은혜를 기억하고 있구나. 이러한 평가가 하나님에게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없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마치 오뚜기와 같이 다시 일어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중요한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은 다 넘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넘어지고 안 믿는 사람도 넘어지고, 기도하는 사람도 넘어지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어나다가 쓰러지고 일어나다가 쓰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운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일수록 넘어졌다가 바로 깨닫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심했다가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성령의 기운을 회복하고, 성령의 기운이 그 사람 속에 가득한 사람들은요, 다시 일어나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고, 다시 겸손해지고, 다시 낮아지고, 다시 온유해지고, 다시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찾으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찾으십니다. 하나님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귀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내게 구하는 자 꼭 기억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찾으십니다. 기도는 뭐와 같다고요? 호흡과 같다. 안 좋은 것은 내뱉어버리고 좋은 것은 들어 마시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회개가 있습니다. 기도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거 회개하고 버려야 될 건 버려야 되는 거, 기도를 통해서 버리고. 무엇을 통해서 버리십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버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사모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은 마음껏 호흡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묵상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뱉을 것은, 버릴 것은, 옛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그 사람 찾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줄도 알고, 통곡하며 기도할 줄도 알고, 사모하며 기도할 줄도 알고, 믿고 간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마음속에 그래도 늘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그래서 부모님을 생각할 때 다 귀해요. 우리 아버님 너무 귀하고 우리 어머님 너무 귀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 평상시에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혹시 알 수 있을지 또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저는 하늘 아래 우리 부모님처럼 귀한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모님을 닮아갈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 자녀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 그런 마음을 제가 느낄 때 가슴이 찡하고 감동이 되죠. 아, 됐구나. 예, 됐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딸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면요, 사위가 또 공경합니다. 같이 부부니까 같이 느낄 수 있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언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정말 여러분들 부모님을 공경하십니까? 목회자를 부모처럼 생각하십니까? 저는 양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어제 금요기도회 때 제가 그 얘기하고 싶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다, 고맙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인데 같이 협력하고 따라가지고, 이러한 마음들이 너무 고마워서 어제는 금요 기도회를 하기 전부터 내가 오늘은 그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것들이 참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지고 순종해주고 협력해주고, 그런 모습들이 저로서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하나님의 저는 은혜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존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때까지 살아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주를 위해서, 주의 양머리를 치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먹이라 치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부족하지만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내 생애를 바쳤던 그것은 저 스스로에게 있어서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려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더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 주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 때로는 주님 앞에서 하듯이 재롱도 부려주고 싶고 안 하던 짓도 해보고 싶고,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자기 문제만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평가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내 문제, 내 가족의 문제 중심으로 기도하는가? 아니면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한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모델로 봤을 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께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가? 이웃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웃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간다라고 그랬을 때 헤어짐이 아쉬워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사를 가든지 말든지 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웃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어떤 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목회자들의 신뢰도 위상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70%에서 60%로, 50%로, 40%로, 35%로. 그러면 한국의 목회자의 위상이 어떨까요? 추락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엉뚱한 사람도 있잖아요. 김건희 씨 몰카 뭐 해가지고. 그 사람 저는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모함하려고 그렇게 사기꾼 이상으로 그런 행동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 보니까 북한에 가서 이설중가하고 사진도 찍고 남파 공작원들 이런 사람들 파견하고 보내고 그런 사람 최고의 권력자를 만나서 사진도 찍고 그런 부류의 사람들하고 같이 움직여 왔습니다. 북한에 몇 차례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북한에 오고 가면서 행동했던 사람, 북한을 변호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 탈을 쓰고 사람들을 모함하고 해하려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목회자로서 내가 정도의 길을 걷고 가고 있는지 두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실한 목사가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은 때로는 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신실한 종이라고 그 한마디 듣고 싶은 거죠. 내가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를 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하나님이 소개하기에 부끄러운 사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 내 장로야, 우리 교회 장로야.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고 권사야, 집사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가? 무엇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길까?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고요, 이웃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사실은 너무나 이야기가 많아서 핵심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한 페이지를 나갈 수 없이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서 보람이 느껴졌던 것 가운데 하나가, 제가 그 교회를 사임했을 때 교인들이 진짜 울음바다가 돼서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울었습니다. 남편은 아내 몰래 전별금을 갖다 주었고 아내는 남편 몰래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만 주변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아쉬워서,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제가 초창기 때 그때 무슨 일로 우리 심수정 권사님하고 또 누군가 우리 금산에 목회하는 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심수정 권사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한 사실이 있었는데, 제가 그곳에 갔을 때, 한 마을에 들렸을 때, 노인분들이 논에서 일을 하다가 그냥 나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오셨다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막 인사를 하고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면 그래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있는 마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심수정 권사님 생각한 거예요. 이 목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믿지도 않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논에서 노인분이 와가지고 인사를 저렇게 하는가? 그때 저를 보는 눈이 달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회사 동료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 사람이야말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던 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다. 내 자녀라고 말합니다. 내 친구라고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내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더 높으신 분이 없고 더 귀한 것이 없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순종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본보기가 되고 있는가? 샬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친구라고 생각하시고, 양이라고 생각하시고,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시고, 내 사랑하는 자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은 사람은 없는지, 오리케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참 감사하고 감격하고,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충만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